손을 좀 주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이거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기 전까지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단 한 가지의 사역도 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주님을 위해 뭐를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기뻐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금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주님의 땅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8주간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정의인데요. 아주 단순한 정의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네, 정의가 단순하죠.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죠. 이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 하늘이 갈라지면 마태복음 3장인 것 같은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부터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사역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과 권능은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임한 오직 성령의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즉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셨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인의 자식할 때 그 아들 자자 할 때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나타나셨고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 아담은 사람의 대표였잖아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진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기능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람이신 분이
의로우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구원의 조건을 더한 것 같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갑자기 구원의 조건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줄게. 지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줄게. 갑자기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더니 막 뒤에 가서 이기래요. 막.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구원의 혼선이 오는 거죠. 와, 뭐야.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기라고 하네. 구원이 조건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 막 다른 말씀에 가면은 뭐 기름병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조건이 막 많아지잖아요. 뭔가 느낌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가 이걸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의 열매만 맺는 돌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가지로 잘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돼서 거기서 잘렸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이신 오직 의만 행하실 수 있고 성령의 열매만 맺으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뿌리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의 속성 자체에는 아직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이 가진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이겨봤어도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면 우리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이긴 자의 속성의 모든 양분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된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연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 8가지 9가지 아무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힘써서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붙어있으면 맺혀지는 열매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어요. 열매가 너무 강력하게 맺혀지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자 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단지 사역자라 불리는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성도로서 나의 부르심은 누군가를 전도해서 목사님 소개해줘서 목사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2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이 결코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지상대 위임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제자 삼는 일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이제 오는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과 헌화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식은 이제 한 분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전도한 분이 아니에요.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집사님을 교회 리더로 해서 교회 개척자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전도된 성도님이세요.
근데 세례를 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잘 교육을 받으셨고 세례를 드릴 건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전도한 분이랑 같이 세례 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나 요한한테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부활절날 세례식 있습니다. 부활절날 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세례식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줬죠. 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자 권리이자 또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건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지상대 위임령이고요. 기름 부으심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 중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초자연적인 사역이 제자들에게 분부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그를 제자 영육한다면 어떤 내용을 제자 영육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을 제자 영육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다. 이런 결론이 너무 쉽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제자들을 둘 시작지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사역들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불리셨고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제자 사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어노인팅 스쿨 기름 부음 사역 스쿨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사역자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5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는 경기장의 선수로 이분들이 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사역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사역 받으세요. 이러려고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제가 만약에 이 오중사역자 중 하나라면 저의 역할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준비시키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무엇을 하기 위해 준비시키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의 일은 사역의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역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들 저와 같은 이런 전임 사역자들의 업무 또는 직무는 성도들을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 증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전도자가 저희 교회 왔어요. 다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같이 사역하시는 전사님 한 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 둘을 전도해 온 거예요. 전도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언니가 저기 가서 국수 삶아줄게. 교회로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국수 전도로 2명의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을 꼬셔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복음은 안 전하시고 행정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툭 던져놓고 다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중학교 여자애들 둘과 국수를 간 먹은 중학교 여자애들 둘을 제가 데리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항상 전도 나갈 때 그 CCC에서 하는 사형리 전도지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색 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원리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거의 읽으면서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2명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오늘 좋은 날이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하고 뭐 애들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기름 부으심 사역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대하고 서로 임파테이션 하면서 성령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오늘 예수님 영접한 친구들한테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임하시는 분인데 너에게 임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은 감각할 수 있는 분이다. 느낄 수 있는 분이다. 한번 느껴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하고 잠깐 기다렸더니 애들이 오, 전도사님 찌릿찌릿해요.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뜨거워요. 막 손이 떨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처음 영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쓰러지거나 뭐 이러진 않고 그냥 막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썰레발을 떨고 이러다가 집에 갔어요. 그때가 애들이 방학이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철회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자주 잤었는데, 그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잤어요. 본당에서 엎어져서 막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걔네들이 9시에 교회를 온 거예요. 학교 가듯이 온 거예요.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어제 해줬던 것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어제 해줬던 거? 그래, 사형리로 복음 전해달라는 거구나.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거는 전사님이 하지 마시고 그거는 딱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고 그 친구가 자기 친구 2명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더라고. 이렇게 기도문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예수님 영접한 애가 오늘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기름 부으심 사역은 아직 못하겠으니까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손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성령님 임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름 부으심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뭐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또 집에 갔어요. 다음날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4명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름 부으심 사역을 해줬어요. 다음날 또 데리고 왔어요. 다음날 또 데리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는데 한 반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반에, 그것도 여중생들 반에 들어가서 애들아 전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뭐야 저 꼰대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아팀장님 너무 고개를 끄덕이신다. 맞아 꼰대. 근데 만약에 자기 친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저에게 먼저 붙여진 아이들을, 마음이 열려서 국수를 먹은 아이들을 무장시키는 부르심이 있었던 거였죠.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거 뭐 의도한 사건은 아닙니다. 전략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중사역, 그리고 사역자의 본분은 성도를 무장시켜서 그들이 사역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고 그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능력 사역도 하도록 무장시키고 있고요. 특히 저희 교회 그 복음전도 팀장님은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집사님이시고요. 정말 많은 초자연적인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물론 저희 선지자팀 리더 우리 전수아 팀장님도 신학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전공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탁월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제가 가르쳤으나 저를 이전에 뛰어넘었습니다. 네.
탁월하게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질투가 나거나 수아가 어제부터 나보다 예언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잘라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보다 더 예언을 잘하고 축사를 잘하고 치유를 잘하는 사람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세워진 목적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켰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장 과정과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인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한 5장 정도까지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역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거의 베드로 중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시면요.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하는 설교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쭉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는데 이 3,000명은 남자만 계수했죠.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아이와 노인, 남자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겠고 여기 여성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 3, 4배 정도 많은 약 10,000명 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믿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 결과물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를 계수했더니 5,000명이었고 네, 이제 더 합치면 사실 뭐 3, 4배 정도 된다고 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은 3,000명이 10,000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막 더해졌고 거기에 약 15,000명, 20,000명이 또 구원받았고 뭐 이런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막 몇만 명씩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의 주체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뭐 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5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와, 이건 엄청나죠.
그 여기서 나오는 덮일까 봐라고 할 때 이 덮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할 때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덮으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 딱 3번 쓰였어요. 에피스키아조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덮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권능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대요. 자,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었고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스데반이 튀어나오는데요. 자, 스데반은 집사님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방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온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정말 신학적이고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베드로 형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스데반 형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7집사로부터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때로 갑자기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의 순교가 흩어진 평신도들인데요. 여기서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원래 가야죠. 원래 사도들이 가야 돼요. 근데 사도회에 다 나갔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약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에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2명 빼놓고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저희 대전은 지금 한 130만? 이 정도 될 거예요, 인구가.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60만이 성도예요. 근데 갑자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60만 성도가 다 대전에서 떠났어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죠? 아, 교회 망했네, 문 닫아야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부흥의 기폭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게 부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쭉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강조를 주고 있는데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도회에 다 흩어졌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빌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빌립을 소개하는데 이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빌립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집사님이었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 표적 행하는 걸 언제 배웠을까?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12사도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7집사님 중에 2분이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또 2분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적과 기사를 동반했다는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면요. 뭐 다 읽기엔 너무 길긴 하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있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빌립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 광야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천사의 방문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고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 주셔서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람을 붙였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분 예수님이다 하면서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즉각 이 남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각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제 침례를 주고 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데 갑자기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났대요. 여기 그 광야에서 아소도는 30-40km의 먼 거리에 있어요. 갑자기 순간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순간이동을 했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릴 것 같아요. 네,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의 주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심지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빌립이 행했던 일이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나와 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아까 8장 4절을 읽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8장 4절에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회에 다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항상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단어, 무슨 손이 함께 했다는 건 이적과 기사가 동반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쭉쭉쭉 나오죠. 자, 26절에 보시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여기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의 명칭이 아니라 권능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같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네 진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구나 라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럼 니네 진짜 능력 있다. 너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축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기에.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에게 돈을 주면서
빌림을 막 졸졸 쫓아내라.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세상의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네, 그거를 소유하고 물론 방법이 문제가 있었죠. 그걸 이제 갖고 싶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었고 파송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추측하는 바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라는 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뭐 헌금 얼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 뭐고 이런 제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적 어떻게 쫓아 행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알려줬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비둬도 잘하는 사람들.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려는 의지가 없다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긴 정말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뭐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 야박하고 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뭐 우선 뭐 말 자체가 세요. 메뚜기 먹고 아기 때부터 메뚜기 먹고 컸나 봐. 뭐 석청을 먹고 약대토롯이 무슨 부드러운 밍크 같은 게 아니잖아요. 모래바람에 찌들어 있는 그 막 이렇게 막 털 다 뽑힐 것 같은 그런 털옷이잖아요. 마음이 강하고 거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있으면 뭘 하든 잘하겠죠. 근데 교회는 세례 요한 같은 심령이 강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정말 상한 심령도 많이 있고, 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타고난 사람들 말고요. 근데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특히 열두 사도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서기를 좋아했었던 사람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좀 걸어볼래요. 이런 열심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뭘 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나다나엘 같이 숨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거기서 제외되어 있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12제자를 기르실 때 초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때 사도적 문화를 풀어냈을 것인데 거기에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었고,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미성숙하더라도 초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또 넘어져도 또 도전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치유사역을 해보고 위대한 치유사역자들의 이제 간증을 듣지만 지금 위대하게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치유를 잘하나 봤더니 많은 실패를 해볼 정도로 많은 치유를 시도했기 때문에 잘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기도했는데 다 나왔어요. 이런 치유사역자는 세상에 없어요. 한 1000번 이상은 실패했더라고요. 1000번 이상 안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도 안 낫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낫기 시작하고. 예언도 똑같죠. 1000가지 이야기했는데 990가지 틀리고 10가지 어쩌다 찍어서 맞고 그러다가 하나씩 정확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빌 존슨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예언을 시켰대요. 하늘의 음성 들은 걸 나에게 나눠봐라. 진짜 이상하게 나누더래요. 100% 틀렸대요. 100% 주님이 준 게 아니더래요. 자기가 분별했을 때. 보통 그러면 야 너는 예언의 은사가 없나 봐.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이러고 끝날 텐데 이분은 초자연적인 문화로 성도를 무장시키길 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또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했어요. 25%가 맞더래요. 75%가 다 버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좀 더 맞더래요. 또 해보세요. 했더니 더 맞더래요. 맞는 퍼센트가 점점 더 증가하더래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만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이 되겠구나.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진짜 대형교회 사모님을 개인 과외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복음주의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복음주의의 사역으로 성장을 했어요. 몇천 명 단위로 성장을 했는데 한계를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느낄 때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풀어놓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 이런 한계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만나게 됐고 뭐 예언 사역이나 초자연적인 사역을 무장시키는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은 실수하면 안 되는 위치였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고 자기가 실수하면 목사님의 명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권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이런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활성화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름 부심 사역 하다가 실수를 하셔도 우리 조장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저분들도 소시적에 그랬을 거거든요. 우리 다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도 우리 안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야 저건 진짜 성령님 아니다. 이거 양신 역사 아닌가 싶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와 이거 축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축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해서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존중받는 환경 안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사될 것들이 축사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풀어내면서 그 초보적인 사역 같지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 저희 교회 이제 박경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너무 탁월한 저희 친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HIM에서 온라인 그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제가 소속돼 있는 대표님 이제 홍정신 목사님이라고 HIM 대표이신 홍정신 목사님이 박경록 목사님에게 치유 유튜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댓글로 어느 질병이 있는지 아픈 부분을 이렇게 남기시는 거죠. 그러면 치유 기도를 해주면 거기서 즉각적인 치유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박경록 목사님은 제가 아는 손꼽히는 너무 멋진 치유 사역자예요. 막 암도 치유되고 막 이런 강력한 분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가 뭐 했는지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 동훈 형제님이라고 교회에서 엔지니어로 섬기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같이 사역자로 끌고 들어왔어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 이런 문화를 막 엄청 깊이 있게 알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신학도 안 했고요. 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경록 목사님이랑 지금 청소년부를 같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주셔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할 정도예요. 왜냐면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어눌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능숙하게 막 글을 읽지 못해요. 근데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동훈 형제가 기도하고 치유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경록 목사님 어머님이 박경록 목사가 치유한 사람이 많은가 이동훈 형제가 치유한 사람이 많은가 댓글 개수를 세봤대요.
그랬더니 동훈 형제가 치유한 사람이 더 많더랍니다. 더 감사한 건 경록 목사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 뭐 이러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믿기에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와,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할 수 있을까 싶은 믿음도 좀 적은 편인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기간에 저희들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문화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 존중의 문화, 또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초자연적으로 무장되었던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들이 정말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초대교회는 단 60년 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자기가 아는 땅끝까지는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켰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교회 오늘날의 부흥이 바로 이러한 것이잖아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당했고 해외에서 왔던 목사님들은 다 추방당했죠. 본국의 목사님들은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암흑시대가 왔죠. 중국이 폐쇄됐어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중국의 문물을 개방했을 때 오픈했더니 하루에 3만 명씩 구원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약 1억 2천 정도가 됐고 공산당의 2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선교사 다 떠났죠. 목사 다 죽거나 감옥 갔죠.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이 성도들과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주역 중에 한 분이 윈영제라는 분이잖아요. 전도자 윈영제.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분 간증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이 너무 사모가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성경책을 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셨대요. 아기가 며칠을 굶으니까 진짜 완전 비몽사몽이잖아요.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 당시 먹거리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한 노인이 성경책을 숨겨놓고 갖고 있었는데 2명의 청년을 시켜서 윈영제에게 성경책을 가져다주는 꿈인가 환상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 청년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말하기를 한 노인이 보내서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윈영제가 성경책을 외워버렸어요. 마태복음부터 외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근래에 외운 마태복음을 그 마을에서 읽어줬어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을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윈영제는 또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마을을 만나 또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게 중국 부흥의 역사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병환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적과 기사가 동반되는 부흥의 역사. 그게 이제 중국교회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뚜껑을 까보니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운동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사역자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만 사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코치가 되십시오. 성도를 사역하도록 무장시키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자,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민족이 제자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름 부음 인식학인데요. 제가 아까 중학교 아이들에게 해줬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지각은 오감을 말하거든요. 오감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오감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름 부심 사역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나 수아팀장님이 기도를 인도하러 보통 나오거든요. 제가 나올 때는 찬양 중에 어떤 주님이 임하셨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매 찬양마다 주님의 임재가 다른 양상으로 임하시잖아요. 각기 다른, 때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죠. 요즘은 저희 교회가 이제 치유 사역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임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손을 걷어붙이시고 옆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임했던 걸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 풀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때는 치유 은사가 없었던 사람도 치유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안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얼마 안 있어서 치유가 그 사람의 삶에 무기로 장착됩니다. 즉 은사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기름 부심 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반증을 주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요르단 선교사님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 오셔서 치유 축사 사역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는데 여태까지 치유 축사의 기름 부심을 임하셨는데 갑자기 예언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떠듬떠듬 아무튼 해볼 테니까, 순종해서 해볼 테니까 귀엽게 봐달라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예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덕을 세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정확한 지식의 말씀들, 같이 지낸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정보들과 함께 정말 세워주시는 예언들을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기름 부으심 사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은사라는 것은 장착된 무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으심은요, 그 시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사로 사역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사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 사역을 해야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핵심적인 걸 나눌게요.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책에 쓰여진 우리의 부르심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면 주님이 그 페이지를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임무를 받게 되고 다음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인식하는 게 이 모든 것의 기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오감을 훈련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촉각, 이제 촉감, 이게 손으로 느껴지는 거, 몸으로 느끼는 이런 촉감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활성화시켜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요.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먼저 여러분들을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이제 불과 같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때로는 불과 같은 속성으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부터 흘러난다라고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배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배에서부터 거품이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때로는 뭔가 바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손에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제가 지금 그런데 손에서 바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전류 같은 좀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번개를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전류, 치유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인데 무거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데 무거워지기도 하죠. 안수를 받을 때 쓰러지는 경우도 약간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움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외에도 평강이 임하거나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몸이 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이제 성령님으로 인한 몸의 떨림이나 어떤 역사들이 시작된다면 절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교회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측면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는 공간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절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손이 떨리면 손을 흔드셔도 되고 불이 임하시면 주님 불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믿는 건 기름 부으심을 주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손이 떨릴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떨릴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형제들 4명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약 7일 동안은 돌아다녔거든요. 안 멈춰져요. 90도로 인사하면서 7일을 다는데 안 멈춰 이게. 그래서 다 쳐다봐요. 다 미친 줄 알지. 근데 너무 희락이 임해가지고 계속 껄껄거리면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별걸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활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낮게 올리셔도 돼요. 제가 화면에 보이시라고 저는 이제 높게 들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임하실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소멸하는 불로 또 여러 가지 떨림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수의 강으로 또 무거움으로 하늘의 전류로 여러 방식으로 주님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길 원치 않고 성령님을 더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지금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성령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감각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 감각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인지하는 기능이 지금 불릴 듯 일어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 오감은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깨어날지어다. 영적 오감은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영적 오감은 지금 깨어날지어다. 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님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올려드린 두 손 위에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기름 부심에 흠뻑 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거움으로 또 하늘의 전류로 하늘의 뜨거움으로 하늘의 바람으로 또 시원함으로 예, 주님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제가 믿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치유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치유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잠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좀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가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 주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고질적이었던 질병들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몸이 연약할 때마다 몸에서 드러났던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치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조자연적인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